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세 분 이상 인사하실까요?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아마 이제 2025년도 계속 생각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잘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죠. 특별히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공생에 가르치신 것, 또 여러 가지 제자를 뽑으시고 사역을 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뭘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전 현장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될 제자 일꾼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 능력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전할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증거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편만히 증거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은 확정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럼 이 첫 창조된 세상은 불로 심판하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중요한 일꾼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들. 이 미션 붙잡은 자들은 첫째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후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셨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보이셨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대단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나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 나라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놓으셨다니까요. 그 나라를 사셨다니까요. 그 나 하나 가치가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 전파돼요. 확장되어요. 그리고 다 복음이 전개된 다음 주님 재림으로 이 땅이 끝나고 첫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분들을 모으셨죠. 여러 분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이 복음에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셨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기다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라면 우리가 못 돼요.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 믿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미션을 받은 분들이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2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이라 산에서 예수님 성전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한 1km쯤 된다고 해요.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다락이라는 게 조그만 방이 아니고 한 2층입니다. 엄청 넓은, 이 집이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2층이 엄청 넓었던가 봐요. 이 다락에 올라갔다.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 따라 헌신하셨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분과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여기에 또 나타나요.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오죠. 이 아우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이제 나사렛이란 고향에 돌아가셨어요. 잠깐 들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이 엄청난 가르침을 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란 분이 나오죠. 그 다음 누굽니까? 요한,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이분들이 대단한 사역을 합니다. 야고보가 쓴 성경이 뭘까요? 야고보서예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유다란 분이 나오죠.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처음에 이분들이요, 그 예수님 공생회 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리 형님이 진짜 이상하다고. 막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양반들이, 얘네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십시오. 가서 이 모든 가르침과 인기를 얻으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참 많은 인기를 다 얻으십시오. 그리고 권력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자리 다 닿을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진짜 체험한 다음,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맞구나.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시구나. 십자가 지셨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진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미션을 붙잡고 뭐요? 약속 기다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미션을 붙잡고 약속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7, 38절 외우기 좋죠? 36, 37, 38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뭘 통해서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 교회 진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분들의 숫자가 나오죠?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쯤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나타냈는데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인 적도 있었다. 그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서 쓸 때 한 26년, 27년 후에요. 그때도 그 유대 사회에 태반이나 살아계신다. 500명이 일시에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약속을 붙잡았으면요 전부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만 모였다.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 주님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380명 어디 갔습니까? 아마 갈릴리에 다 물고 자기 생업에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걸 놓쳐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리신 이 예수는 보심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빨리 가서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했거든요. 한 500여 분들이 다 주님 부활을 보았고 미션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 약속 붙잡고 언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정말 제대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축복을 누려져야 돼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열 건데 우리 다 함께 참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들은 첫째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축복은 다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이분들은 뭐 했다고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 17절 형제들아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 여기에요 아주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요래된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우리는 모든 사건 문제를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 17절 볼까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제자지요, 사도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제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12사도에 관해서는요, 제자에 관해서는 주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고, 이 사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12제자들에게 이 내 나라를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이에요. 초대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모든 사이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12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그런 12명을 데리고 주님이 이제 3년 또 훈련시키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들이 먹고 자고 딱 하려면요, 돈이 필요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누군가는 이 돈기를 맡아가지고 전체 이 사역을 잘하고 도와야 돼요. 이걸 누가 맡았느냐?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잘 들어가고, 우리 사람이 아주 신실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분이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는, 요한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가 가장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서 늘 응석 부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그림 봤죠?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그림. 제자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저 예수님 바로 옆에 아주 자세가 훌륭하게 삐딱하게 예수님이 기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양반이 요한이에요. 예수님 딱 기대가지고 식사하신 분. 예수님을 참 사랑한 사람.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모든 분들을 다 봤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입니다. 읽어보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마리아 집에 초청이 되어집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요한은 이렇게 딱 지적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느냐.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 1년 내내 품삯을 모은 거예요. 그게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지 왜 급여하느냐. 가룟유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이야.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요, 이제는 이 육신적인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로마 고린들 다 잡아가 반 조지고 다 쫓아내고 다윗같이 훌륭한 이제 왕권을 회복해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때면 자기는 재무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권세를 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부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 6월째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너무 정반대야.
가만 보니까 십자가에 완전 달려 죽을 그런 직전이거든요. 제 양반은 절대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는요, 내가 먼저 제 양반을 팔아버리자. 이래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살아있는 공회. 이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찾아갑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아니 자기 선생을 팔아먹고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거래를 합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아껴줄 수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주려고 하느냐. 먼저 선불을 달라는 거죠.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이 된다고 해요. 은 30을 달아 주거늘 먼저 선불을 받았어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했던 기도할 때 누가 그 모든 군사들을 안내하고 데리고 오죠? 가룟유다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체포돼 가잖아요. 그리고 그 밤새도록 보세요. 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이 모든 이 사람이 다 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체형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네가 그렇게 팔았지 않느냐? 네가 당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분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가책에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으니라.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그 예루살렘에 이 모든 소문이 다 퍼졌겠죠? 이런 말들이 막 퍼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가 다 수집해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 관로를 쳐놨죠, 성경에. 관로사 누가가 이제 전체 이 편집을 하면서 취재를 다 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떠돌더라. 그걸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18절 관로 쳐놨죠. 관로하고 이 사람이 가론자를 가르치죠.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 핏값으로 샀으니까 예루살렘에 이런 소문이 이제 말들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지에 목을 메어 죽었는데 나뭇가지 부러졌겠죠. 그러니까 밑에 뭐 돌이 있거나 뭐 있거나 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이런 소문이 계속 돈다는 겁니다. 그 밭을 아겔다마라 이는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피밭이라. 나그네 공동묘지가 되었다. 그걸 누가 전부 다 지금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였고, 시편 69편 25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가 팔아놓은, 지가 이제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 밭을요, 토기장의 밭을 이제 제사장들이 사가지고 나그네 공동묘지로 만들었다. 이 사건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109편 8절이에요. 그 사도직을 딱 빼앗기고 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사건을 보세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 정상적인 신자는, 성도들은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서 진짜 모든 문제 사건의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답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여기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온 인격자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모든 문제 사건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이 모든 걸 해석하면서요, 12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나중에 지옥 갔다는 표현을 써요. 12제자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야말로 각제 길로 갔다. 영원히 지옥 갔다. 말씀으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우리들은요,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뭐 통계가 아니고 세상에 무슨 풍조가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답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해석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제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비었잖아요. 한 사람을 채워 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할 일꾼을 세웁니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이러함으로, 이제 말씀으로 답을 찾았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아 공생의 사역 3년 반 하셨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올려오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공성에서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모든 가르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중요한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봐야 돼요. 함께 따라다녀야 돼요.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정말로 체험해야 돼요.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된다. 예수님 공생애를 잘하고 가르침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 그 고백 다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말이죠. 내가 그 신앙 고백에 내 교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12사도의 빈 부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뭘 증거한다고요?
22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그 숫자를 이제 채워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거할 사람. 그래서요, 이 교회에 초석을 놓는 사람, 이 사람을 채워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제대로요 성취할 사람, 온전히 수행할 사람,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추천하지요. 성경 봅시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아마 태어났는가 봐요. 하고 별명은 유스도, 아주 정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마띠아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공생애를 따라다니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생각하기를 아마 이분들은 70인 요원 가운데 한 분이었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12사도를 택한 다음 달리 70인을 세우사 평신도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짝지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기 위해서 70인을 택했다. 12사도와 똑같은 강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아마 이분이 70인 영혼 가운데 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야 돼요.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가룟 유다지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뭘 뽑습니까? 26절, 제비를 뽑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거든요. 그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12사도가 이제 다시 포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전체, 우리 대학원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237 나라 빈 곳에 쭉 일꾼 데려다 훈련시키고 5천 종족이 훨씬 넘어요. 그들에게 제대로 빈 곳에 복음 말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충분히 데려와서요 훈련시켜 파송해야 돼요. 앞으로 이슬람권에 엄청난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살람 목사님 말씀드렸죠. 방글라데시, 그건 전부 모슬렘 국가예요. 이 양반이 한국에 농부자로 왔다가 여기서 복음 받고 훈련받은 목사되어 파송된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는 때려 죽입니다. 그거는요. 얼마나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합니까? 아예 경찰들이요 이 사람에게, 살람 목사에게 살인 누명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니까요. 이러놓고 협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한 번 말하면 무죄로 풀어줄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지금 나가 이제 복음 전하고 그 주위에 생을 건 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모슬렘 국가 안에요, 이란에도 계속 기독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도란 저 큰 나라에 보세요. 종족 수가 한 3천 종족 좀 된데 얼마나 큰지. 인구는 중국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거기도 요소요소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을 건 일꾼들이.
이 모슬렘 지역 안에서는 국가에서는요 세례받는 조건 문답이 첫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위해서 생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까? 순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세례 문답이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몇 명 될까요? 이런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2, 3, 7, 5천 정도에 우리 방향 딱 맞춰야 됩니다. 그 일꾼들 찾아서 진짜 훈련시켜 파송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열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열어라. 금요일에 뜨겁게 우리 기도하고 토요일 핵심 이후에 제대로 우리 렘넌트 훈련시키고 현장도 나가보기도 하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진짜 시키자.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어서 시대의 복음 전할 일꾼을 제대로 이제 세우자. 모든 교회들은요 3가지 뜰이 있는 예배당이 돼야 된다. 다문화 다민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복음 받도록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영육간의 병동분들이 와서 진짜 기도하며 치유함 받도록 이런 뜰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최고 일꾼으로 길리는 이런 뜰을, 이런 시스템 만들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놓고 뭐하라고요? 진짜 이제 오늘 말씀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맺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 계획이 맞거든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예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 주님 재림하십니다. 지금 그 시간표예요. 오늘 렘넌트를 이 일의 최고 일꾼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최고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나는 그걸 렘넌트 성공 시대이다. 하나님 이때 모든 문을 다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며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이 렘넌트 성공 시대예요. 이 일을 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왜냐하면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돼요. 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예.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가하잖아요. 말씀은 이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 답을 딱 찾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뽑아야 된다. 그 일꾼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맏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진짜 세계복음을 일꾼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시대를 살 일꾼들이 진짜 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다락방 전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렘넌트 성공 시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 3, 7, 5천 종족의 빈 곳에 제대로 복음 전을 일꾼 세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열고 제가 이 뜰을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일꾼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렘넌트 성공 시대를 반드시 만들도록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